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노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크고 작은 상처들을 가지고 살지요. 그리고 그 상처에 영향을 받으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잠재의식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이끌어 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상담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쓴 뿌리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쓴 뿌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런 쓴 뿌리에 의하여 계속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실은 이 모든 거 이미 끝내버렸습니다. 그 법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하고, 그리고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이 쓰레기들은 우리가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악한 것들에 이 쓴 뿌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상황 이렇게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주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다루었고 잡아다가 막 종으로 삼아가지고 힘들게 일을 시키고 이들이 번성하는 걸 막겠다고 자녀들이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뺏어다가 죽이고 나일강에 던지는, 너무너무 겪지 말아야 될 고통을 너무 많이 겪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들이 기도했지요. 하나님, 우리 이 애굽 땅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다가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지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은 14장에 가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장에서 구원을 받고 13장에서 결단을 한 다음에 14장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은 건 보통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그 유유히 흐르던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팔을 내밀 때,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양쪽으로 물벽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를 육지를 걷듯이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애굽 군대가 쫓아왔는데 그들이 홍해바다 중간에서 다 수장되어 죽어버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지금까지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소리 못하고 당하기만 했던 그 애국 군대가 한순간에 홍해바다에 수장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통쾌했을까요? 와, 너무너무 기뻐서 모세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의 콧김에 저들은 날아가도다 하면서 막 찬양을 했지요. 그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경험을 했다면, 그 정도의 체험을 했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 정도의 영적 체험을 했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삐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사흘밖에 안 지났어요.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말이에요, 이들이 가다가 갈증이나 물이 없네요. 힘들었지요. 힘들고 말고요. 그러면 물이 없어서 막 이렇게 힘들면 뭐 하면 돼요? 그러죠. 하나님 목말라요, 홍해바다를 가르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물 좀 주세요,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자, 목이 말라요. 근데 앞서가던 사람들이 물이다! 우와! 막 전체가 달려들어서 물을 먹어보니까 쓴 물이라, 먹을 수 없는 물이라.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여튼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성들이 조용히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모세 와가지고, 모세 목사님 저들이 되게 목마르거든요,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물 좀 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뭐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요, 모세를 금방 막 잡아먹을 듯이, 우리가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왜 우리를 목마르게 여기서 목말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고 막 모세를 향하여 난리법석을 치고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들이 지금 12장에서 구원받았어요. 14장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있는 상처, 이들 안에 있는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문제를 만날 때 좋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좋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상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화낼 일 아니잖아요. 홍해바다를 경험한 게 3일밖에 안 지났다니까요. 이 정도라면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16장에 가도 그래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아니, 양식이 떨어졌는데 왜 모세에게 난리를 펴요? 17장에 가도 그래요. 17장에 또 갈증이 나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또 다투어요. 계속 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니까 이들이 근본적으로, 이게 보세요,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지금 마음이 상처가 많을까요? 애굽에서 지금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지요? 자식을 뺏기는,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을 막 채찍에 맞고 짓밟히고 엄청난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지고 막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상태 아닐까요? 그런 속에서 이것저것 치유 자체가 없이 그냥 어쨌든 나왔고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내면은 아픔과 상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상태는 어쩌면 어떤 새끼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뭐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지금 막 그런 마음 상태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내가 실컷 두드려 맞던지 내가 누군가를 막 실컷 패던지 이런 정도의 감정 아닐까요? 왜? 그들의 지금 상황이 처했던 경험했던 상황들이 이들로 하여금 엄청난 상처와 쓴뿌리들을 갖게 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는 이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화내는데?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에게 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한 나무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이들이 지금 마음이 너무 거칠어져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볼 때 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정말 저들이 너무 힘든 모습이 느껴져요. 어떻게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한 나무를 가리켰다. 그래서 이 나무를 모세가 들어서 물에 던졌다. 그랬더니 그 물이, 그 쓴 물이 달게 되었더라. 고쳐졌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이 한 나무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면 십자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우리 인생의 쓴물,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이 쓴 뿌리,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 그 문제에 십자가를 적용시켜라. 십자가를 적용시키고 십자가 앞에 내 문제를 다 내놔라. 그리하면 내 안에 있는 쓴물이 바뀌어 달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오면서 누적되어 있던,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갖게 되었던 쓴 뿌리들, 이런저런 상처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갖고 나오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문제를,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여러분 혼자 끌어안고 신음하지 마십시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도록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실 때 이 상처가 바뀌고 쓴 뿌리가 바뀌어 내 인생의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와 쓴 뿌리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쓴 뿌리를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쓴 물이 바뀌어 단물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단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시험할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쓴 물이라 원망한 거예요. 나뭇가지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게 지금 문맥이 맞아요? 말이 이어지는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치료가 나올까? 근데 지금 오늘 설교 내용으로 본다면 쓴 뿌리, 상처들, 십자가 적용식이 해결될 때, 그리고 그 영적 진리의 지성을 넘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이 영적 법칙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다,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거 주님만이 온전한 치료자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쓴 뿌리를 제거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생각지 않았던 은혜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것을 넘기고 갔더니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엘림이라고는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오아시스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물샘 12이 있었다. 물샘 12.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오아시스죠. 지금 물 하나가 나왔는데 쓰어서 못 먹었어요. 겨우 그걸 달게 바꿨어요. 그것 갖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 않았던 엘림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샘 70그루의 종려나무, 광야 가운데서 샘 12를 발견했다. 70그루의 종려나무 단지를 발견했다. 은혜지요. 근데 아세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평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 이거 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엘림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엘림, 하나님 주시는 만족한 은혜에 들어가서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하고 기뻐 뛰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상처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 뿌리들, 이거 너무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드러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보면요, 아까 앞에서 뭐 이런저런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요, 민감하게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이게 아닌데 자꾸 죄를 짓는 게 다 이런 뿌리의 문제들이에요. 이게 쓴 뿌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막 과하게 반응하는 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온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더불어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쓴 뿌리를, 상처를 만들어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 원래의 모습이 아닌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드러내십시오.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주님, 이거 처리해 주세요. 이거 다 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용기 주세요. 결단력 주세요. 하면서요, 여러분, 내면이 치료돼야 육체도 건강해지고, 아멘. 이 내면이 정리되면 육체는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내면이 정리되면요, 우리의 삶에 묶였던 부분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환경이 풀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응어리가 돼서 우리를 괴롭히고 주변을 괴롭히고 내 환경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너무 숨기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걸 드러내서 주님의 은혜로 풀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여러분의 그 근본적인 것들을 바꿔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목사도 구원받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되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저는 예수 이름으로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저희 아내에게 다름 때문에 막 잔소리하고 막 이랬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완벽하게 변하지는 못했어. 아직도 제 아내는 우리 집안의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권위주의적인 모습들, 이게 이 남자들이 참 좋아요.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참 뿌리가 확 뽑히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니까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지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딸내미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자라오는 가운데 저놈을 볼 때 얼마나 이뻐.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나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 너무 좋아.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딸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놈이 커서 결혼을 했는데 어떤 놈이 만나가지고 하는데 이놈처럼 아내에게 막 잔소리하고 막 싫은 소리 하고 막 그렇게 행동하면 어쩌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끔찍한 거야. 그거 가만 못 놔두겠는 거야. 애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모든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 딸한테는 잘해주기를 원하고 사랑해주기를 원하고 이해해주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어떤 놈이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 새끼처럼 막 잔소리하고 막 눈물 나게 한다면 그걸 내가 들으면 못 견딜 것 같은 거야. 그건 내가 가만 안 두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아내도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에게는 이와 같은 딸인데, 이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이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생각 확 들으면서 조금 나아졌어. 조금 나아졌고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걸 놓치지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딸바보인 아빠들이요, 그대들의 딸이 그렇게 이쁜 것처럼 그대들의 아내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귀한 딸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목사님 그걸 이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라도 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이 상처에 계속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정말 이거 치유받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단 말이야.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은혜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